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으로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악한 세력들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인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표면적으로는 악한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있었고요. 이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고요.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 본문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마지막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악한 세력의 특징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단순히 역사의 어떤 한 끝을 말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북방왕에 상징되는 악한 세력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오리 바람같이 그렇게 마주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악한 세력의 특징이에요. 악한 세력의 특징.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무장하고 물이 넘침같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압도적인 물리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넘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육지와 바다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손 쓸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41절을 보면 다니엘 11장 4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있었습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하시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에 그 악한 세력이 창궐해도요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북방왕은요 애굽을 점령하고 금, 은의 보물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나를 따르면 부를 줄게. 나를 따르면 권력을 줄게.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권력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악의 세력의 번민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4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토록 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북방 왕이요. 동쪽과 또 북쪽에서 들리는 그 소문에 의해서 번민을 하게 됩니다. 번민을 하게 돼요. 이 번민하다라는 뜻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소문에도 민감하고요, 흔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 속의 독재자들, 이 히틀러는 말년에 어땠습니까? 벙커에서 떨면서 지냈어요. 이 스탈린은 독이 든 음식을 먹을까봐 매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휘둘러도요, 그들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고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력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방법과 폭력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한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악한 세력의 최후는 그러면 어떻냐? 이 악한 세력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북방왕이요, 장막 궁전을 어디다 세운다 그랬냐면은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산은요, 시온산을 뜻합니다. 이 시온산은 즉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까지 자기가 침범해서 통치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극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 올리려 했던 그 잘못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45절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종말이 이를 때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이 이를 때 도와줄 자가 없다. 그토록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자가요, 마지막에는 외롭고 초라하기 짝이 없게 완전히 홀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요,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를 따랐던, 북방왕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권력과 이익 때문에 따랐던 자들은요, 위기가 닥치면 다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왜 떠날까요? 진정한 사랑이나 진정한 충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갈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5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 종말을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계략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악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랄 필요도 없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저들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현혹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그날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늘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어떤 강한 세력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응어리와 모든 짐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